집착을 놓는 연습.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자 동시에 가장 놓기 어려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집착.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집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탐, 진, 치 삼독 중 하나인 탐욕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집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집착하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주길 바랍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자녀가 독립하려 하면 불안해하고 화를 냅니다. 자녀가 자신을 떠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생각해 봅시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양심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이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가 모은 재산도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모두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조차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방금 전에 느꼈던 감정이 지금은 사라져 있습니다. 아침에 했던 생각이 저녁이 되면 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데 우리는 왜 집착할까요?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각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명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놓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무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상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상을 체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 윗바사나 명상이 바로 이 관찰의 수행입니다. 윗바사나는 통찰이라는 뜻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그 화에 휩쓸립니다. 화의 대상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합니다. 혹은 화를 억누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관찰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구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화를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화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화도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화라는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화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화는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면 큰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 감정은 내가 아니구나.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쌓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감정은 나다. 이런 생각들이 집착을 만듭니다. 하지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됩니다. 실제로 내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내게 머물다 떠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내 몸도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유전자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변하고 있는 몸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깁니다.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는 거의 다 바뀝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면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라고 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집착할 내가 없고 집착할 대상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단번에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던 것,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집착하는 마음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베푸는 것입니다. 집착은 움켜쥐는 것이고 베풀면 놓아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연습을 하면 놓아주는 연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작은 도움을 주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베풀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도 나는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베풀 때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보시의 즐거움입니다. 보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집착을 놓아보세요.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또 과거의 상처나 분노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분노와 원망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놓아주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결과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놓아두세요. 네 번째는 죽음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명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5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쌓은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심지어 이 몸도 두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명상하면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어차피 놓고 갈 것들에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매일 죽음을 명상하라고 가르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했는가, 선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상을 매일 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는 것이 줄어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5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감정, 내 생각,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비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비심이 커지면 자기중심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집착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비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신을 향한 좋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런 자비 명상을 매일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착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6번째는 중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도 극단이고 고행에 빠지는 것도 극단입니다. 집착도 극단이고 무관심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되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중도의 삶을 살려면 끊임없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7번째는 수행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절에 다니면서 법회에 참석하세요. 명상 모임에 참여하세요. 경전 공부 모임에 나가세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힘이 생깁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승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삼보 중 하나가 승보, 즉 수행 공동체입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수행 공동체,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8번째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갔다가 2걸음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집착했던 것에 이제는 마음이 덜 쓰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놓아주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자유로워집니다. 9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연은 무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이 지나면 집니다.
푸르렀던 나뭇잎은 가을이 되면 물들고 떨어집니다. 겨울에 앙상한 나무는 다시 봄이 되면 새싹을 틔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상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강은 계속 흐를 뿐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름은 모양을 바꾸며 하늘을 떠다닙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놓아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연 속을 걸으세요.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를 거닐거나 공원을 산책하세요.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10번째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세요. 경전을 읽으세요. 좋은 스승의 법문을 들으세요. 하지만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무상을 공부했다면 일상에서 무상을 관찰하세요.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세요. 그러면 책에서 읽은 지식이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집착을 녹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로 집착을 놓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에서의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집착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연인은 서로에게, 친구들끼리도 집착합니다. 관계에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슬프겠지만 그것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관계에서 집착을 놓으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온전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만족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면 충분한지 스스로 정하세요. 그 이상은 욕심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또한 돈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도 쓰세요. 베풀면서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세요. 필요할 때 들어오고 필요한 곳에 흘러가도록 하세요. 셋째, 성공과 인정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내 행복을 걸면 항상 불안합니다. 대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놓아두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가치는 외부의 인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성공과 실패 모두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넷째, 건강과 젊음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젊음과 건강에 집착하면 고통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세요. 예전만큼 체력이 좋지 않은 것을 인정하세요.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도 받아들이세요. 몸은 빌려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건강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다섯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영광.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아팠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 상처가 지금의 나를 정의하게 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한다면 그 후회를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벌하지 마세요.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다면 그것도 놓아주세요.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현재에 충실하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섯째, 미래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과거 못지않게 미래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착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은 집착입니다. 미래에 대해 지혜롭게 준비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지금을 잘 살면 미래도 저절로 열립니다. 일곱째,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 관점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연성을 잃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떤 틀에 가둡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정체성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합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나를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나를 성공자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정체성의 틀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아홉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일본의 와비사비 정신처럼 불완전함 속에 완벽함이 있습니다. 열째, 통제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 내 주변 사람들, 상황들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동과 반응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으세요. 대신 흐름에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세요.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으세요. 이것이 무의자연의 삶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제 집착을 놓았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은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편안함과 평화를 느낍니다. 둘째,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는 사슬입니다. 그 사슬을 끊으면 자유롭습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셋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면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넷째,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다섯째,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나 미래로 끌고 갑니다. 집착을 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됩니다. 현재를 온전히 경험합니다. 삶이 더 생생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집착을 놓으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삶 자체가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일곱째, 지혜가 생깁니다.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집착을 놓으면 더 넓게 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덟째, 자비심이 커집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공감합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커집니다. 아홉째, 건강해집니다. 집착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열째,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집착을 놓으면 그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일하고 벌면 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중도를 걷는 것입니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집착을 놓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이었고 결혼하지 못한 것에 큰 집착이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결혼했는데 자신만 혼자였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셨고 친척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개팅을 나가도 너무 간절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이런 집착 때문에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명상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서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집착을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혼에 집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외로움 때문인지, 사회적 시선 때문인지, 안정감 때문인지 깊이 들여다보니 자신의 가치를 결혼 여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불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를 발견하고 나서 그녀는 질문했습니다. 정말 결혼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일까?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여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삶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좋은 직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미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집착을 놓기 시작하자 역설적으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결혼에 목매지 않으니 더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자기 개발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에너지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원하던 것이 왔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역설입니다. 놓아줄 때 오히려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졌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고 현재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화를 냈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절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마지못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무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야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이야기.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집착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성공했던 자신, 돈 많았던 자신, 명예로웠던 자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빚이 있고 가진 것 없는 자신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함께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나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고 얻은 자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를 원하는지, 아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지. 처음에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완전한 가정이라는 사회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뿌리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기로, 더 이상 시술을 받지 않기로, 대신 지금 둘이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기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했습니다. 삶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자연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몸과 마음이 이완되었고 그것이 임신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가졌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이미 그들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미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얻으면 감사하고 얻지 못해도 괜찮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착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사람, 돈, 성공, 건강, 과거, 미래 등 온갖 것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상을 깨닫는 것, 무아를 이해하는 것,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진리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수행합니다. 명상하고 관찰하고 깨어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감사하기, 베풀기, 놓아주기, 죽음 명상하기, 자비심 기르기, 중도의 삶 살기, 수행 공동체 참여하기, 인내심 갖기, 자연과 함께하기, 지혜 기르기. 이 모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지혜가 생기고 자비심이 커집니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충실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의 수행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시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알아차리고 다시 놓아주면 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집착을 놓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집착을 하나만 놓아보세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수행이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는 연습이 주는 선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불안할 때, 이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관찰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놓아주세요. 이것이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퍼도 됩니다.
화날 때는 화를 느껴도 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해도 됩니다.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화를 키우고 반추하는 것, 이것이 집착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흘러가게 두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서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셨고 많은 스님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제가자들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알아차림 없이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깨어 있으세요. 자신을 관찰하세요. 언제 집착하는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왜 집착하는지 이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붙잡아왔던 것을 놓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놓아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걸어가세요. 이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인들이 이미 걸어간 길입니다.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밝혀놓으신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열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수많은 깨달은 이들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고 자유를 얻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집착을 놓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릴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놓으세요. 자유로워지세요. 행복해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화로운 삶을 사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무량한 자비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비심이 온 세상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날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등불을 들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 등불을 놓치지 마세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길도 밝혀주세요.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갑시다. 집착을 놓고 자유를 얻어 그 자유를 모든 이와 나눕시다.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어 그 평화를 모든 이에게 전합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서원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착을 놓으면 세상에서 고통이 줄어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비심을 키우면 세상이 더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은 작지만 모이면 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집착을 조금씩 놓아가는 것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집착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식은 힘이 아닙니다. 실천이 힘입니다. 지혜는 책에 있지 않습니다.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수행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이 깨어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깨달음에 이를 것입니다. 집착 없는 자유를 체험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정진합시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불교여정TV였습니다.